전환점이라는 말이 있죠.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방향으로 상태가 바뀌는 계기. 가로 잘못 나왔네요. 네, 계기.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또는 그런 시점을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의 전환점을 몇 번씩 맞게 돼요. 저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가 제 딴에는 작은 신앙의 전환점이었어요. 그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나의 삶이었던, 아무것도 몰랐던 그 아이였는데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의 세계를 처음 접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라 불릴 수 있는 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이렇게 부르곤 해요. 모든 역사의 뿌리가 되는 먼 옛날 이야기, 원역사라는 뜻인데요. 인간과 세상의 존재론적인 근원을 발견하죠. 왜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가? 이런 본질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반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과 그의 가족을 통해 전개되는 이른바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12장을 전환점으로 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국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이런 오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12장은요, 하나님의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또 얼마나 큰 전환점이겠어요. 아브라함은요,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갈대아 우르, 보통 그러면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의 다시요. 지도가 없는 모양. 그거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나왔네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페르시만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지역이 이란 지역이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화살표 방향 따라 쭉 거슬러 올라와서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가문을 이끌고 다녔어요. 이 하란에 정착해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하란에서 아래쪽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죠. 본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판던 사람이라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상 제작업자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그만 보여줘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75세의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은 뭐 어릴 때만, 젊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라 할 수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전환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본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몇몇 말씀을 성실하게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헌신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지역적인 작은 부분들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나에게 주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보다 더 크게 헌신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인생을 거는 거예요. 75세가 되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아직 처음부터 지시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설득되어서 이제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우리 거룩한 주의 종들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어오셨던 것. 물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어요. 저처럼 젊은 사람은 생각도 못할 그 한국 현대사에 그 엄청난 사건들을 겪어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여기껏 달려오신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 헌신 예배를 마쳐야 해서요, 인생을 건 아브라함의 헌신, 그 헌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헌신은요, 첫째로 떠남의 헌신을 보여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남의 헌신. 우리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은 언제나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는 믿음 생활은 시작이 안 돼요. 어딘가로부터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3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고향이란 뭐예요? 익숙한 삶의 터전. 이런 고향 떠나보셨죠? 저는 떠나봤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고향이 고향입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왕래가 가능하고 통신이 가능한데, 그런데 한 세대만 넘어서도 이렇게 한 지역을 떠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보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상 인간관계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향을 떠나라,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뭘 좀 바꾸는 게 우리는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뭘 좀 바꾸는 게 좀 선뜻 나서지지가 않아요. 왜 짐승들도 다니던 길로만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익숙한 삶의 어떤 터전이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변화를 주저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지속적인 떠남, 하나님을 향한 변화 없이는 헌신은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떠나러 가신 것은 친척을 떠나러 가셨죠. 친척이 의미하는 뭘까? 친척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사회 안전망이에요. 제가 창세기 산책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고대 사회에는 경찰이 없잖아요. 우리 경찰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사회에서 본인의 치안은 본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친족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오랫동안 친족들이 한 동네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그래서 결혼도 이제 친족끼리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 사회의 사건 사고에 방어를 해왔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집은 보장된 미래예요. 앞서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데라는요, 굉장히 성공한 족장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돼요. 당시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달한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요. 데라는 아까 그 화살표를 쭉 보시면 당시 무역로를 따라서 이렇게 하란으로 왔던 거예요. 데라의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가족 규모의 무역 경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단신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와요? 모은 재물과,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당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건 터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발전시켜서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차근차근, 그냥 떠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떠나야 할지를 탁탁탁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의 의미를 되새기끔 해주셔서 그 떠나는 결단을 확고하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란 계속해서 떠나는 삶이에요. 내가 여전히 떠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좀 돌아봐야 돼요. 적어도 이 오후에 오신 분들은 세상 즐거움을 떠난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못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젠 어때요?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뭐예요? 새 하늘이로다. 맨날 보는 하늘이 새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들이 엄청난 거예요. 맨날 보이는 하늘인데, 어디 가지도 않는 하늘인데 주님을 모시니 새 하늘이다. 이전엔 그렇게 값지고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 이게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왔더니 내가 디디고 있던 것들이, 그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값없어지는 것, 내가 늘 보았던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계속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우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옛사람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나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면 저처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커온 사람은 옛사람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인도 사람도 포함됩니다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담의 후예로서의 그 인간이에요. 세속적 인간.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은, 우리 다 옛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나고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어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은 숨어 있어요.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분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숨어 있거든요.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느냐.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는데 굉장히 무능합니다.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권사보단 낫지. 내가 그래 저 집사는 낫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자기 허물을 깨닫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허물이 다 정체를 감추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인격과 생활을 이렇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숨어있는 허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발각시켜 주셔서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문제는 떠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떠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떠나요. 그죠? 우리가 뭐 아브라함 얘기 막 한두 번 듣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않고, 떠난 듯 떠나지 않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떠난 듯 떠나지 않은, 철저히 떠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 전승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근데 뭐 전승이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이 전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이 우상 파는 가게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구멍가게 하면 또 그걸 보고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우상을 사러 가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대답해요. 내 나이 50이네. 그 당시에는 시인도 많았으니까. 내 나이 50이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50살이나 잡수신 분이 겨우 어제 만들어진 물건에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부끄러워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아버지 데라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어떤 여인이 고운 밀가루 한 그릇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좀 바쳐달라고 우상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상의 호구성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셔요. 때려 부시고는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의 손에 그 몽둥이를 쥐어줘요. 아버지 데라가 들어왔어요. 난장판이 됐잖아요. 야, 이거 누가 다 이렇게 다 부셔놨냐. 아브라함이 태연하게 대답해요. 어떤 여인이 고운 가루 한 그릇을 가져와서 우상들에게 바쳤는데 우상들이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다투지 뭡니까? 그걸 보고 저 큰 우상이 화가 나서 저 몽둥이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데라가 무슨 말을 하냐? 저것들은 다 나무고 돌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부수냐? 아버지, 저것들은 다 나무와 돌에 불과한데 뭐하러 저런 우상을 섬기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지어낸 얘기겠죠. 실제로서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싶고 또는 깨닫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철저함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의 신앙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을 거부하고 우상을 부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자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순 우상처럼 내가 좀 부수고 떠나야 될 것이 좀 무엇인가? 헌신이란 떠남의 헌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숨어있는 허물 옛사람은 없는가? 여전히 내가 성령의 방망이로 부숴야 될 우상은 없는가? 돌아보면서요. 떠남의 헌신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따름의 헌신이죠.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갔다 말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즉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시점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기록된 성경 같은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다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야, 이게 내가 출발한 게 맞나? 기껏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내 결정이 맞나?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행의 고다담 때문에, 미래의 불안정함 때문에.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계속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나랑 일심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따라가 보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곱씹고 곱씹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따라가는 삶. 어떤 사람은 감정을 따라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감정 따라하면 안 되죠.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도 즐거워요. 반면에 내 기분이 얹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얹지 않은 거예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감정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좀 툭 털어버리고요. 좀 헤쳐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 따라 신앙생활해요. 사람 따라. 그죠? 처음에 그럴 수 있죠. 제 친구도 지금 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분을 받았느냐 하면, 이제 자전거에 바람 넣고 있다가 옛날에 자전거 있잖아요. 그 바람이 빠졌는지 그 자전거에 바람 넣고 있다가 선배 형, 야, 뭐하냐? 교회 나가자. 그렇게 따라왔다가 지금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자전거 바람 놓다가 그렇게 친구 따라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시작은 그럴 수 있잖아요. 시작은. 그래서 성장의 일정 단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친구를 따라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야죠. 성장해 나가야죠. 어떤 경우는 습관 따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견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예배 시간 견디러 오시는 분 있어요? 말이 좀 그러네. 그렇죠? 예. 어떤 교회 가면은요, 예배 시간에서 막 견뎌요. 견뎌요. 빨리 끝나기를. 예.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가슴이 막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축도가 끝나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축도 끝나면 해방감을 느끼는 거. 예.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은 다 말씀 들릴 때 마음이 확 열리고, 찬양 부를 때 마음이 확 열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확 열리고. 예.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기억으로 남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너무나도 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찬송가네. 어디 갔냐? 저기 있네요. 성경책, 그죠?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경 필사도 하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시고, 매일 성경도 하시고,
주용할 양식도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그죠? 예? 편한 대로 골라 잡아서 예, 성격에 맞는 거로 골라 잡으셔서 열심히 하셔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헌신은 무엇보다 예배의 헌신이었어요. 예배의 헌신. 예배가 그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리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어지는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복은 뭐다? 다시 반복은 뭐다? 강조해요. 두 번 말하는 이유는 뻔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특별히 주목하라고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라와서 한번 봐봐. 내가 기록해놨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좀 봐봐. 그거 하나는 뭐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의 이 말씀 보면은요, 다시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8절에는 어때요?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신에 아브라함이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맨 끝에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 이 불렀다가 뭘까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활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감사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이 우주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요새는 겨드랑이에 성경책 끼는 경우 별로 없죠. 옛날 어른들 그렇잖아요. 겨드랑이에 딱 끼고, 딱 끼고, 아니면 허리에다 탁 차고, 성경책 탁 끼고, 주일날 11시가 되면 탁 가는 거예요. 저야 맨날 우리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있지만, 종종 말씀드리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보시면, 밤 11시가 아닙니다. 주일 낮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 개미 같은 사람들이 꼬물꼬물꼬물 하면가지고, 정해진 교회당으로 이렇게 다 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으로 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본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했는데 갔더니 딴 사람들이 다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오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잘 박힌 모처럼 나의 삶에 다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배로 승리하는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 우리 2026년 첫 전도의 헌신 예배 스타트가 끊어진 것 아닙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9절 한번 보실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보면 어떤 단락이 나와요? 흉년이 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연이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부정적인 내려감의 어떤 그 단계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남방은 네게브, 원문은 네게브거든요. 네게브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을 북쪽 세겜부터 쭉 내려와서 최하단인 남방까지 다 순례한 거예요. 저는 후자로 보고 싶어요. 특히나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창세기에서 특정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창세기에서 3장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기를 지켰다. 아담이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의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은 하나님께 쫓겨난 방향.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동생을 죽인 가인도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간 거예요. 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에요. 쫓겨난 사람이 가는 방향,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가는 방향.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 보았던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역시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동쪽은 하나님 떠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나는 동쪽으로 안 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왜 그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을까? 그 동방에서 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 즉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러 돌아온다라는 것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방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라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향한 남방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점점 동방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남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작년보다 2026년이 더 가까이, 2026년보다 앞으로 2027년, 2028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날들이 돼야 돼요. 점점 가까이 가는 것. 점진적인 우리 신앙의 성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전환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 부르신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줘요. 헌신이란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헌신이란 떠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더라. 그리고 이런 헌신을 통해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니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점점 주께 가까이 가더라. 헌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요. 매일매일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아브라함 전도의 우리 귀한 종들께서 일평생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셨는데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 동안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이 아브라함 같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